창조까지 했으니까 이제 오늘 섭리할 차례입니다. 섭리니까 자, 사람, 성경, 하나님, 작정, 창조 했으니까 섭리니까 11, 10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 부분을 다룰 건데 여러분들 교재를 계속 보시면서 같이 이렇게 할게요. 자, 이 교리는 중요한 게 또 뭔가 하면 이게 그 좀 고상한 말로 하면 논리적인 연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뚝뚝뚝 떼서 얘기하면 연결이 안 돼요. 이게 지금 저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연결이 돼요. 어제 내용들을 좀 기억을 하시고요. 그거하고 계속해서 이제 연결해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나가는 건데 그 하나님의 계시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계시한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무슨 계시가 있는가 하면 기록된 이 말씀에 기록된 계시가 있고요. 하나는 섭리적인 하나님의 계시가 있습니다. 자, 이걸 조금 이제 편안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에는 두 가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이 기록된 뜻이 있고 그다음 성경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섭리적인 뜻이 있습니다. 기록된 뜻은 성경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기의 뜻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자,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성경 외에 다양한 방식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뜻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그 살아가는 그런 어떤 모든 삶의 과정에 있어서 나타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그런 어떤 섭리거든요. 오늘 지금 이 섭리를 다룰 건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먼저 생각해야 될 건 뭔가 하면 기록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볼 때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게 하나님께서 해 놓으셨거든요. 그렇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섭리적인 뜻은 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섭리적인 뜻을 내가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 그거 다 이단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다 이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 성경 외에 얘기하는 건 다 이단입니다. 근데 어제 제가 이단이 뭐라 그랬죠? 교리가 다른 것도 아니고 교의가 잘못된 것 다른 것도 아니고 사상이라 그랬습니다. 자기가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근데 지금 오늘 우리가 섭리를 다룰 건데 여기에서 이제 섭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을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을 어떻게 이제 운영하시는가라는 그런 부분인데 여기서 일단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모른다 이 말이에요. 일단 그걸 전제하고 나가셔야 돼요. 그걸 안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리고 답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섭리는 아는 게 있고 모르는 게 있어요. 여기서 또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아는 게 있고 모르는 게 있는데 분명히 아는 건 뭔가 하면 지금까지 이렇게 쭉 있어온 역사, 지나간 역사를 보면 알아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역사들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잘 알려면 지금 섭리적인 하나님의 뜻을 잘 알려면 역사 공부를 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어떻게 쭉 이렇게 왔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성경의 역사고요. 그 다음에 교회의 역사고 그와 더불어서 이 세상의 그런 어떤 역사들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오셨는지를 알아요. 그러면 앞으로 일어날 그런 어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는 어떻게 합니까? 모릅니다. 그러면 이 섭리를 대하는 자세는 지금까지 지나온 역사들을 볼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감사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보십시오. 지금 30년을 사신 분도 있고 40년을 사신 분도 있고 50년을 사신 분도 있고 그 너머 훨씬 더 오래 사신 분들이 있는데 가만히 한번 돌아보시면 감사할 것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섭리의 그런 어떤 그 내용들을 쭉 보시면 자기 인생뿐만 아니라 이 교회 섭리도 한번 보십시오. 이 교회가 처음에 지어져서 지금까지 온 역사를 보면 감사할 것뿐이잖아요. 자, 그러면 앞으로 일어날 섭리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기대하는 겁니다. 이게 답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해오셨던 것들을 우리들이 잘 분석하고 보면 감사할 것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해오셨듯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나를 그리고 세상을 이렇게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소망입니다. 소망.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에서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반응은 소망입니다. 기도하고 연결되고요. 그리고 이 소망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또 말씀이 필요하고요. 일단 이거를 정확하게 아신 이후에 이제 우리가 섭리를 다룰 건데 지금 11문하고 12문이 이제 섭리를 다룰 겁니다. 일단 책을 보십시오. 지금 영어로 올려놨지만은 그 번역을 보시면 하나님의 섭리 사역들은 무엇들인가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는 복수로 돼 있습니다. 섭리의 사역들은 무엇들인가요? 이렇게 돼 있는데
자,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가 아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또 용어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기록해야 될 게 많아요. 이 교리의 중요한 것들은 또 뭔가 하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논리의 연속성이라 그랬고요. 또 하나는 용어입니다. 용어의 뜻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지 아니에요. 정확하게 쓰는 용어도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런 또 영원이라는 개념에 있어서 이터널이라는 개념, 그 다음에 forever이라는 개념, 그 다음에 everlasting이라는 개념. 그러니까 영구히라고 번역해야 될 게 있고, 그 다음에 영속적인이라고 번역해야 될 거, 그 다음에 영원한이라고 번역해야 될 거. 지금 어제 이렇게 참석하신 분들 중에 지금 머릿속에 이미 지금 그 도표를 그리신 분들 있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그 이터널하다라는 그런 어떤 시간의 개념을 넘어선다는 개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는 건데, 이 섭리도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쭉 말씀하시는데, 혹시나 여러분들 목사님들 설교하시다 보면 이런 얘기를 종종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무슨 말인가 알 거는 같은데 설명해 보면 모르겠고, 자, 그런 거 정리해 드리는 게 전데, 이 경륜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오늘 다루겠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그 다음에 보존하시는 거거든요. 보존하시고 다스리는 요 두 가지로 이제 요약이 됩니다. 소기름답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 그리고 그것의 모든 행동들, 움직임들, 뭐 생각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다스리는 건데, 그런데 이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그 하나님의 섭리 중에 어떤 특별한 섭리예요. 무슨 특별한 섭리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택하신 그 택자들을 구원하시는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면 지금 우리의 구원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는 일들을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고 해 오셨고 앞으로도 하실 건데, 그 중에서 우리들의 구원에 관계된 하나님의 섭리를 경륜이라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하시면서 이런 용어를 쓰시면, 아, 이게 지금 구원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이 경륜이라는 단어는 지금 이 책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록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보면 지금 이제 그 What are the God's works of providence? providence가 이제 섭리라는 말인데, 여기 쭉 보면 He is most holy, wise and powerful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거룩하고 그 다음에 지혜롭고 그 다음에 능력 있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이 가장 지혜롭고 그 다음에 거룩하고 능력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표현 자체가 이 또한 우리 인간의 표현이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는 거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시는 그 모든 게 가장 홀리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모든 일이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언제나 파워풀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느 때는 조금 낮아졌다가 어느 때는 조금 또 하나님께서 또 강도를 올리셨다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이제 표현을 왜 이렇게 했냐? 이거는 우리 이해하라고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내용도 전부 다 우리 이해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종종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 만드신 것을 후회했다. 여러분이 설명 들으셨죠, 종종? 이건 뭔가 하면 우리 인간이 이해하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마음 아프셨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거지, 진짜 하나님께서 사람 만드시는 거 내가 괜히 만들었어,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왜냐하면 그걸 넘어서 영적으로 기록을 해버리면 우리가 이해를 못하니까. 이 또한 지금 그런 표현이에요. 교육서에 있는 표현도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표현한 거니까, 여기서 이제 가장이란 말이 나왔다 그래가지고 항상 이 가장이니까 그 가장이 아닌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두 가지를 하십니다. 프리저빙이라는 게 이제 보존하다라는 거예요. 예, 그럼 잠깐. 지금 제가 목이 바짝 마른 걸 하나님께서 아시고. 어제는 제가 좀 멋모르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 너무 잘 들어주셔가지고 오늘 더 긴장이 돼요. 됐나요?
하나 둘, 하나 둘 셋. 예, 된 것 같습니다. 사인 주시면 시작할게요. 이게 지금 녹화가 되고 있습니다. 하면 되겠습니까? 예. 지금 이 프리졸빙이 있고 가버닝이 있는데 오늘 그 찬양 인도자가 앞에서 이렇게 그 찬양 인도하기 전에 기도하는 내용에도 이 두 가지가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도해주고 보존해달라고, 그다음에 통치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 속에 항상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어떻게 다루고 계시는지. 그러니까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시고, 맞잖아요. 항상 그거거든요. 이게 지금 그거예요. 지켜주시고, 이게 프리졸빙 보존이고요. 그 다음에 인도해주시고 가버닝입니다. 통치하시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통치하시고 그 다음에 보존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많은 믿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만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모든 피조물입니다. 모든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피조물에게 해당됩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안 믿는 자들의 행동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섭리하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거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죠. 자,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을 사랑하실까요? 모르겠죠?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 뜻이니까. 왜냐하면 우리 입장에서 사랑받을 뭔가를 한 게 없거든요. 그리고 해도 부족한 거 우리 아니까. 왜 사랑하는지 우리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한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할 따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고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역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으로 그 뜻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로 드러난다는 게, 이게 우리가 감사할 따름이죠. 자, 여기서 또 질문 하나 더 할게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죠. 왜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 거하고 답이 같을지 아니면 뭔가 다른 게 있을지.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거에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택하셨습니다. 그 이름으로, 각각의 이름으로 택하셨어요. 그 이름으로 택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이유는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성경 가져오신 분들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7장 보십시오. 이게 지금 되게 중요합니다. 17장 2절. 성경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17장 2절. 제가 읽을게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그 다음에 6절 볼게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9절 볼게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으로소이다. 자, 여기에서 공통점 발견하셨습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랑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의 그런 어떤 그 영원전의 그 은혜 언약 안에서의 그런 어떤 약속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자기가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을 자기 아들에게 줬습니다. 이게 지금 요한복음 17장 지금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택했어요. 그 근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입니다.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줬어요. 그러면 이 예수님은, 이 성자는 이 지금 사람들을 받아서 그럼 뭐 합니까? 왕국을 형성합니다. 이렇게 받은 자들을 백성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는 왕국을 형성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섭리 끝나고 나면 타락 다룰 거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인류가 타락을 해요. 그 모든 인류가 타락을 하면서 심지어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사람들마저 타락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조금 이따 나중에 이제 오늘 이제 구속 파트까지 가면 구속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이 예수님께서 자기의 백성 모두가 지금 다 지옥 갈 수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 이제 제가 이제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전에 몰랐는데 이건 아니, 이미 다 아시는 겁니다. 이미 다 계획되신 건데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쉽도록 조금 드라마틱하게 제가 설명을 하면, 그렇게 되자 이제 이 모든 자기의 그런 어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자기에게 그 준 자들, 이 자들이 지옥에 안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일들을 행하셔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이 방법이 하나님과 성부와 성자가 이렇게 약속하신 방법이 뭔가 하면, 이들의 그런 어떤 이 지옥의 벌을 대신 당하면 이게 가능해져요. 그래서 이 성자가 결정을 합니다. 내가 이들을 위해서 이들의 벌을 대신 당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특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이유는 단지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가 아니고 자기 백성에 대한 왕의 사랑입니다.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왕이 대신 죽은 거예요. 왕이 대신 죽고 백성을 살린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 피값입니다. 제가 이제 구속 파트 들어갈 때 이 그 리뎀션, 구속의 개념을 조금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요거하고 연결이 될 겁니다.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거하고 사랑하시는 건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들에 섭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피조물들을 섭리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경륜의 일들을 행하십니다. 이게 바로 구속입니다. 아무나 구속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택해서 아들에게 준 자들, 그리고 그 아들이 대신 피값으로 그 모든 형벌들을 당하는 그런 어떤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이 일들을 끌고 나가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이 섭리 안에는 하나님의 경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께서는 섭리하시고 그 중에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하시는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은 택하시는 거고 아버지의 방법은 택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아들의 방법은 구속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 우리 믿음 파트에서 다루겠지만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은 이 아들이 취득하신, 나중에 이제 이것도 이 취득이라는 말을 왜 쓰는지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아들이 취득하신 이 구속을 각각의 택자들에게 적용하시는 겁니다. 이게 믿음으로 적용시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때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특히 나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의 그 경륜의 그 섭리를 우리가 감사하면서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문항인데 이 12문항에서 다루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그런 어떤 섭리 중에 어떤 특별한 섭리가 있어요. 이게 바로 행위 언약입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신 거예요. 자, 요거는 조금 이제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 그 책을 바로 볼게요. 사람이 창조되었던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별한 섭리적 행위를 그를 향하여 행하셨나요?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특별한 섭리적인 행위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앞에 사람이 창조되었던 그 상태. 요게 보면 이제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가 하면 in the state wherein he was created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표현을 조금 집중해서 보십시오. 나중에 이제 이 표현들이 조금씩 바뀌어요. 사람이 최초에 창조되었던 그 상태,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어떻게 됐는지,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어떤 상태로 가는지,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설명하는 방법이거든요. 자, 이때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죽음의 고통을 경고로 선악에 관한 지식의 나무를 먹지 못하게 하시면서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사람과 하나님의 생명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말인데 선악과 만든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이런 복잡한 얘기하면 좀 힘드니까, 자, 하나님께서 선악과 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안 만들고 그냥 가만히 놔뒀다면 우리가 모두 다 그냥 그쪽에서 살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나온 역사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섭리적인 역사에 대해서 아이 그랬다면 그랬을 텐데, 여러분 이 자체가 잘못된 생각입니다. 제가 앞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고 지금까지 쭉 이끌어 오셨다는 건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종종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편안하게 얘기해요. 막 그랬다면 좋았을 텐데, 그랬다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좀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를 딴지를 거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러면 그 역사를 거부하는 거고 그 역사에 대해서 내가 반기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이제는 그런 말 자체를 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가만히 따져보십시오. 오히려 그러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지혜를 주실 겁니다. 오히려 자꾸 하나님 그렇게 안 했다면 좋았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앞에 일까지 자꾸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고 역사하셨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 역사를 읽으십시오. 그 역사를 통해서 계시하신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최대한 발견하라고 노력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앞으로를 기대하시면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 여러분 오직 이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그 이성적인 존재 천사와 사람 중에 그 둘 중에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에게만 만들어 주셨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교제하시려고. 여러분,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하고 그 다음에 우리 피조물하고는 그 거룩함의 차이가 너무 커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기도 소리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 소리 안 듣습니다. 지금 이상하게 들릴 거예요. 근데 지금 제 단어를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 소리를 안 듣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기도의 내용을 다 받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안 들으신다고 제가 얘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 소리를 듣기 싫어서가 아니고 우리가 아무리 해도 우리들의 목소리는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런 어떤 중보 기도자가 돼 주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우리의 기도 소리가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 소리를 예수님께서 중보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받아서 하나님께서 올리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제사장적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들의 기도가 바로 직접적으로 올라가진 않고 그 목소리를 하나님께서 듣지 않지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로 말미암아서 더 정확한 기도로 바뀌어서 올라갑니다. 나는 잘못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순간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바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어제 우리가 나눴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한 번 더 수정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로. 그래서 내가 비록 잘못 기도할지라도 우리들의 신음소리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표현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말을 못해서 표현을 못해서 지금 끙끙거리는 그 의미까지 나는 얘기를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게 전달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보자를 통해서 이게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자, 다시 여기로 와서 여러분, 우리 피조물들과 우리 비록 인간도 그렇고 다 그래요. 피조물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 거룩함이 갭이 너무 커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과 교제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조금 낮춰주신 게 바로 그게 언약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약속을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게 이제 바로 지금 요 12장에서 얘기하는 행위 언약이고요. 그 다음에 이 행위 언약의 실패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또 적용해 주신 게 바로 은혜 언약입니다. 이 언약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런 어떤 만남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그런 어떤 관계들을 맺어주시는 그런 어떤 하나의 방법입니다. 조건을 주죠.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이 온전한 순종의 그런 어떤 그 기간 안에서는, 그 범위 안에서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여러분 결국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언약을 우리가 깨트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져버렸잖아요. 원래 교제가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로 교제를 맺어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이게 깨졌어요. 자, 첫 번째 언약하고 두 번째 언약의 차이점은 뭔가 하면 첫 번째 언약은 어쨌든 그 사람이 그것을 통해서 열심히 하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언약이 깨짐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 은혜 언약 안에서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더 이상 사람의 노력은 안 돼요.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중보자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그분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교통정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들 아담과 하와와 교제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도 그 방법이 깨졌으면 그냥 그 교제가 깨졌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다 그랬거든요. 그 사랑하는 자들을 끝까지 붙드시는 방법이 은혜 언약이고 그래서 예수님입니다. 이 내용이 바로 지금 그런 내용이에요. 선악과를 하나님께서는 만드시고 또 그다음에 그것을 순종하게 하셨다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죽음의 고통을 경고로 선악에 관한 지식 나무를 먹지 못하게 하시면서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사람과 하나의 생명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맺은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섭리예요. 지금 섭리에서 다른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한 것을 하나님께서 프리저빙하시고 보존하시고 그 다음에 통치하신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안 나왔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경륜은 우리들의 구원에 관한 문제고, 그 다음에 이 12문에서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입니다.